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의로움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율법을 어기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그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로운 자입니다. 칭해, 즉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물입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왕 노릇하며 다스리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와 습관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죄인이었지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자기의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필요까지는 없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자선 활동도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구약 성경에는 나병에 대한 독특한 율법이 있습니다. 손이나 이마 또는 몸의 일부에 나병이 생기면 그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놀라운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나병으로 완전히 뒤덮이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우리가 저는 가끔 잘못을 저지르긴 하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제게는 선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국 한 그릇에 독 한 방울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독이라도 국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 작은 죄라도 우리의 의로움을 파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없다. 내가 너의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완전한 죄인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면서 유인인 척했습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의인이면서 스스로를 계속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자신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잠언 말씀처럼 의인을 악하다 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행위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한 의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행한 적이 없지만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롭게 된 우리에게는 그분의 모든 은혜와 호의를 부어주십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딜레마를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신 신비로운 지혜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유월절 밤을 기억해 보십시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선행을 볼 때에 혹은 너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의 천사는 문설주의 피를 보고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지나갔다고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가족이 두려움에 떨고 있든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안전은 그들의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문설주에 발린 피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떤 가족이나 기쁨으로 찬양한 가족이나 모두 똑같이 안전했습니다. 단지 한 가족은 그 밤을 불필요한 고통 속에서 보냈을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만족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우리를 향한 심판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의아해하면서 실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가증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의로움 위에 굳게 설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이사야 신내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부모가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을 때 자녀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애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그 자녀들에게 큰 살롬, 즉 평안과 건강, 온전함이 임합니다. 자녀에게만 집중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세상은 테러와 공포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의로움 위에 설 때 하나님은 그 공포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겸손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기가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이 약속들은 우리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으로 구할 때 먹고 입는 모든 물질적인 필요는 마치 덤처럼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부차적인 것들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필요 둘 다를 잃어버리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건강이나 부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옷과 음식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함께 보십니다. 또한 우리를 보실 때 결코 그리스도의 밖에서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의롭습니다. 얼마나 의로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심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청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저를 따라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저의 모든 죄와 저주, 심판과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 또한 그분 안에서 모든 죄의 결과와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함께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히 유효하며 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애 안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큰 살롬을 누리게 하시며 그들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억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공포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외쳐봅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길